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발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나오신 분들 서로 앞뒤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나누셔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12제자의 파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어떤 걸 거쳐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 거쳐야 합격해야 이제 선생이 되는데 그 선생이 되기 위해서 예비 가르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뭐 나갔죠? 교생 실습.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생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만났던 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생들이 나와서 선생이 되기 전에 미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훈련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런 그 전도 실습이 들어가 있어요. 목회하지만 반드시 전도하러 나가는 그 훈련 실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러 나가셨잖아요. 네팔 다녀오셨고 사하 다녀오셨고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그냥 가셨어요? 내가 의욕만 갖고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겠다. 아니잖아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주간에 12주 정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이제 선교하고 싶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하고 오신 이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1장에서부터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3장에 와서는 그 12명의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명식이 이제 거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명의 제자들 말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들여요. 그 많은 무리, 큰 무리들이 제자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걸 누가 보았다? 12명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1차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현장에 전도 실습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함은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스스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실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12명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와 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는 그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이제 내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나가서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파송시키고 있는 이 장면이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부르셔서 이제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데 첫 번째 하시는 뭐래요? 그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혼자서 하지 않고 2명씩 하는 이러한 걸 보면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혼자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도 실습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쭈빗쭈빗할까봐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여태까지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그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혼자서 하면 말을 바꿀 수가 있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2명 이상은 이건 반드시 증인이 있기 때문에 말이 똑같은 상황을 거짓말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했을 때는 내가 뭐 게으르게 했든 아니면 열심히 했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그냥 보고할 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2명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는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가 둘이고 또 하나는 증인의 숫자도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을 2명씩 짝을 지면 몇 조로 지금 보낼 것 같아요? 6개의 조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게 조를 짰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랑 짝을 지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형제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형제들을 갈라놓으셨을까? 붙여놓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을 지금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권능. 이게 이제 누가복음 보면 9장에 보면 권위와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방해할 것 같아요? 이 7절을 근거로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방해하는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명씩 짝을 짓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홀로 겁나지 않도록 그렇게 2명씩 짝을 지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권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뭐예요? 똑같은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 누군가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드러낸다고 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함께해요? 권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사리사욕과 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취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순전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왜 이 권능을 주셨을까? 항상 이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권능 앞에 뭐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 뭐를?
귀신. 그래서 항상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귀신, 마귀, 사탄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별된 사람이 되다 보면 자기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본문에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방해 세력은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그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2명씩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한 사람은 복음 전해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해요? 옆에서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에게 그 복음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저런 모든 상황, 그리고 뭐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한 사람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간절하게 그 방해 세력인 이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는 이 일에는 누가 항상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라는 걸, 마귀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할 때 어느 때 막 뻐그러지고 이게 잘 안 되고 할 때 항상 이거 뭐 하고 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권능이 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을 그대로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로 전해요? 행동으로 하는데 뭘로 해요? 말로 전하잖아요. 입으로 누구를 전해요?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요? 오직 누구만 전해요? 예수님만 전하고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들이 그런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자들에게는 권능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셨는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선한 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뭐를 주신다?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들을 향한 그런 지상명령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내가 누군가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어떤 식으로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데는 반드시 주님 성령께서 우리 권능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파송할 때 이 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 8절부터 보면 뭐 하지 말라? 여행을 위해 이제 선교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위하여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거기 뭐가 나와요? 양식 또 배낭, 전대, 돈, 또 하나 있잖아요. 또 9절인가요? 또 하나 있잖아요. 옷.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은 채로 그냥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이제 맨날 며칠이 되도록 그냥 보내는 거예요. 돈도, 먹을 양식, 떡도 갖고 가지 말라. 빵도, 그 다음에 여유자금 돈도 갖고 가지 말라. 가방은 뭐냐면 뭔가 그런 그 든든한 것들을 넣기 위해서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그 가방조차도 갖고 가지 말라. 옷도 두 벌도 갖고 가지 말라. 그냥 입은 채로 그냥 가라는 소리예요. 단지 하나만 갖고 가라. 뭐?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
이 당시에는 그런 고대다 보니까 살아온 맹수나 이런 그 동물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무기로 별거 아니지만 지팡이를 그래도 갖고,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로해요? 젊어요? 연로해요. 네? 부르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얘를 뭐 정확하게 나이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젊다 그러면 아마 이 어린 요한도 있다 보면은 20대 30대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노인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거는 아니고, 뭔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동물들이 뭐 습격을 하거나 이런 상황, 어차피 이제 밤에도 저녁에도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그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지팡이만 허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면 나머지는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의식주 문제잖아요. 지금 거의 먹는 문제. 선교여행을 나가고 전도여행을 나가도 먹으면서 해야지. 기운 없이 어떻게 안 먹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거처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기동력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야지.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돈도 먹을 것도, 그리고 어떤 기동력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그냥 가지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하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거를 그런 힘있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느 집에서 저녁이 되면 머물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들에 핀 뭐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여행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굶어 죽게 하시고 노숙자로 길거리에 자게 만드실까요?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본문 속에는 이 중동은 나그네 대접을 아주 최고로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은 천사를 부지중에 온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제 선교여행 나가면 중동 쪽에는 우리들이 막막한 상황에도 재워달라고 하고 밥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예 그게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거절을 아주 뭐 나쁜 사람이 아니면 거절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선교여행 보면 그런 걸로 이제 중동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당시 문화가 웬만한 나그네들 여행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을 아마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8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여행과 전도여행을 나갈 때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거나 노숙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이의제기를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다 어떻게 했느냐? 인심이 좋아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 그게 이제 수반되는 게 10절과 11절이에요. 어디든지 너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유하거든.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받아준다라는 소리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낯선 집에 유하기를 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그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이, 이 문화적인 환경들이 거의 열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유하는데 내가 이 집을 반겨서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보니까 딱 너무나 가난해서 이건 이제 아주 그냥 좀 있기가 그래. 그래서 그 마을을 그 집에서 보니까 내가 요 집
반겨주기 전에 그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집도 깨끗하고 잘 사는 집 같은데 내가 그 집으로 옮겨가?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옮기라는 소리예요? 옮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옮기지 말라는,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그런 대접을 해줄 경우에는 좀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음식도 좀 맞지 않더라도 그 집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지요. 혹시 너희들이 어떤 낯선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유아기를 그 집에 좀 식사를 대접받고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집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 지금 이 11절에 지금 언급하지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 나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탁탁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집까지 간 흙이 자기 발에 샌들에 묻었다면 탁 털고 그 집에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사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대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외모고시를 보고 외국에 파견되어 있을 때 이 대사의 역할들이 막 그냥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어느 남의 나라에 가서 있을 때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전하고 알리고 하듯이 이 12명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런 비록 대접은 받고 그리고 그런 도움은 받을지언정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당당한 대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거절을 당할 때는 발을 탕탕 흙을 털고 그리고 돌아서라. 왜냐하면 이것도 이 당시에는 문화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커요, 작아요? 이 자부심이 큰 것 정도가 아니라 대단해요. 우리 유대인, 우리들만 이걸 가지고 있고 자기네 이외에는 다 뭘로 취급해요? 이방인로 취급하고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이방 땅에 발을 디디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볼일을 봐서 이방 땅을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발에 그 이방 땅에 있는 흙이 묻은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문화의 정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사실 그 집에 신세를 지지만 그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집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가정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가정이 그 예수를 통해서 복받는 구원받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그냥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도움은 받지만 그 마음으로 그 가정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고 보내서 지금 이게 전도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매끄러울 수 있다 없다? 매끄러울 수는 없는. 뭐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첫 번째 하는 건 좀 실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래 하고 자주 해야 반복적으로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완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요 정도만 되면 좀 전도 실습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뭐 아주 특별하게 나는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이면에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기억이 안 나고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왔습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주변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그냥 끈질기게 권유당하고 그 권면을 당해서 그냥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다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예요. 막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은혜스러워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 쳐들어오고 억지로 끌려오고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그냥 상대방의 그 열심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인심 썼다라고 해주는 이게 홍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 한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눈치도 따가운 눈총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많은 이야기 듣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모습. 이거 완전히 좀 속된 표현이지만 뽀대가 안 나잖아요. 스승이고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막 그냥 칭송을 받는데 고향에 가서도 칭송받고 막 존경을 받아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체면도 좀 살고 어깨도 이제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고향에서 저 마리아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게 무시를 하고 업신당하는 이러한 모습.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차라리 우리가 안 들었으면 주님이 이런 무시를 그래도 좀 혼자 당하면 괜찮을 텐데 괜히 민구스럽고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 배척을 당하셨다. 고향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누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권능을 내가 2명씩 짝을 지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반드시 나처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나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라고 지금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전도 실습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와 함께 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느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기도 힘들고 누구랑 같이 가도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짧게 걸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뜻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뭐 한다?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그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게 그 거절감, 자존심 이런 것들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뭐 하라고요? 아싸 상 받았네 라고. 내가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걸로 아싸 상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들 희한하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당하고 아주 그냥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그때 아싸 상 받았네 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의기소침했던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 의욕이 생겨서,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되어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 권능이 임하여서 12절 13절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고을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13절 그렇게 8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마다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첫 번째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 병자를 고쳤다라면 여러분 자신감이 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아직 이 제자들은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상태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지켰더니 이 13절과 같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받나.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게 선교 여행 나갈 때 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한 번도 귀신 쫓아내는 일, 병든 자 고침받는 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인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 기도받으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면 막 그냥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해달라고.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는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다시 본교에 오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일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부분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함께하여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 뭐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서울에서도, 이 성남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병든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마귀의 귀신의 그런 것들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안 나타나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지? 엄밀히 말하면 뭐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받고 고침받는, 이거는 정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경험하기 원한다면 뭐 할 때 나타난다고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 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선교지만 나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다시 또 국내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언제 그러느냐?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몇 분들은 선교지 나갔잖아요. 선교지 나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일찍 와서 묵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베트남에 가서 했을 때 말도 안 통해. 그 다음에 이제 오지에 가서 무조건 이제 기차로 차로 뭐 짧게는 2시간 아니면 뭐 5시간 6시간 되는 곳에 이게 미션을 줘요. 거기 어느 지역을 찾아가서 무조건 그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복음 전하고 와라. 이거 뭐 아는 지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해 이 조그만한 쪽지 하나 베트남어로 뭐 복음 전하는 것 간단한 인사말 요것만 가지고 2박 3일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그 예수의 이름과 권능만 가지고 나가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지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교회도 너무 많고 복음도 너무 많이 받아들여 듣고 있었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기독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안 나지만 정말 예수의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오지 미정도 종족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이런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지의 선교지 아니면 오지의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보세요. 정말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우리가 초기의 단계라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켜서 전도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일들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영혼 한 명도 전도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저 사람 내가 선포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고 안 들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판단해버리고 미리 지레짐작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라?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하는 거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어서 어떤 이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한테 책임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핑계를 댈 때 이제 주님이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이 증인들을 세우면서 야 언제 어느 때 이런 증인들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그때 억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도 마지막 때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런 전하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으라네. 그리고 주일날 혹시 못 나오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고 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예수 믿어야 돼.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앞에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천년 만년은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고 다 가진 사도 바울이 그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영혼 구원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의 전도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전도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막 그냥 귀찮게 이렇게 안 하셔도 전하시면 돼요.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고 알리고 드러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왜냐? 지금 천국이라는 엄청난 좋은 곳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뭐를 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 티켓이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미 들어가서 누구도 데리고 올 걸 누구도 데리고 올 걸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말 영원히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자신 없어. 무시당해. 업신여겨. 누구도 했어요? 누구도 이거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자 얘들아 지금 이제부터 전도 훈련 나가.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해. 그랬더니 13절에 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계시나요? 14절 보면은 앞에 문장만 나와요. 앞에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뭐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마을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였더니 예수의 이름이 뭐한지라?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12명의 제자 더 나아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든 열악한 상황이지만 문자 하나 보내시고 전화 통화 한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도 조금 안 좋으면 그 영혼을 떠오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서로 이어지면 반드시 그들이 이제 택함 받아 누군가로부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지금 빨리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들을 빨리 지금 천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더디 오시나? 왜 아직 안 오시나? 아직 안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지금 이양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나 택함 받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하세요?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해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껄껄껄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의 용어가 뭐죠? 그럴걸. 그때 누구 전도할걸. 그때 누구도 데리고 올걸. 그때 누구도 함께 할걸. 그때 좀 말씀 들었을 때 좀 순종할걸. 껄껄. 우리가 항상 후회할 때마다 껄껄껄 하잖아요. 그 껄껄껄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다가 나도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짐과 결심과 나만
이기적인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구원받은 너는 너 혼자만 행복하냐? 너 혼자만 구원받아서 좋으냐? 라고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직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이 주께로 오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핍박당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다른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드러나는 일에 너희들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할 때 반드시 주님은 권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오르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예수를 드러내고 알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만 전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더 이루어지고 계신 것, 아직도 택함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아직 게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 생활에 목숨을 다하고 기도 생활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배우고 배운 만큼 예수를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릴 때 더 큰 영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상대방의 영혼들의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건 목사에게만 권사, 장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담대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